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19장 14절 말씀부터 20장 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19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일부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장소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확실성을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기 위해서 옹기를 깨트리게 합니다. 옹기를 사갔던 그 에레미야가 옹기를 깨트리는 선지자적 행동을 통하여 최종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다시 에레미야에게 이번에는 장소를 바꿉니다. 성전 문 앞에서 모든 백성들,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의 내용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은 가장 악한 곳, 극악한 곳,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불태워 우상 앞에 바쳤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 그곳에서 심판을 선포했다면 오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자기들을 온전히 돌보아 준다는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가 있는 그곳, 그곳에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늘 말씀에 거기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홀이 이 말을 듣고는 에레미야를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어줍니다. 그러자 에레미야는 또 이 바스홀과 바스홀의 말을 들었던, 그가 말했던 거짓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선포하라. 성전 앞에서, 성전 문 앞에 선포하라. 성전의 총책임자 바솔을 통하여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그에게 심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상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듣기 싫은 심판의 소리를 늘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는 1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른 목적대로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전하라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을 때 그는 그대로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 에레미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순종. 행동으로 하라면 행동으로, 말로 하라면 말로.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은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순종합시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내 증인이 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기를 바라고 또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같이 누리는 것. 오늘도 이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9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돕에 대해서 돌아와. 그러면 돕에 대해서 19장 1절부터 13절 그 땅에서 선포했죠. 가장 돕은 정말로 죄악이 극에 달아있는 아주 극악한 범죄가 이루어진 곳, 그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섰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들에 이렇게 섰다.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거기 줄칩니다. 이번에 대상은 모든 백성에게. 19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저하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듬은 오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라. 이때는 정치적인 지도자 몇 명, 종교적인 지도자 몇 명,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백성에게 이제 말하라. 어디에서? 성전들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선언한 이 성읍에 대하여, 이 성읍에 대하여서 예루살렘 성읍에 대해서 선언한 모든 재앙을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제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이제 내린다는 거죠. 유다 전 지역에. 그 다음, 이는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가? 그들의 목이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목을 곧게 하여 그랬어요. 그들의 목을 곧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에 보면 고집을 부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계속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공동번역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이 세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는데 이들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죠. 그런데 다 컸다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어떤 때는 땡깡을 부리죠. 막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처럼 유다가 지금 그겁니다. 아주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계속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하나님이 악한 일에 돌이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좀 걸어가라. 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헛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자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 고집이 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모든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그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 불순종. 무엇 때문에? 교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한 왕의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오늘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것 꼭 회개하고 불순종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것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도 그 뜻을 찾읍시다.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 나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줄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볼 습니다. 임멜의 아들이라, 또 제사장이다 직분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2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럼 2일 예언함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예언하는 걸 들었죠. 백성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을 또 그도 들었습니다.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자, 참 선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람은 고난을 받습니다. 매맞음을 당합니다.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나무 고랑으로 그를 채워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그를 채워두었다. 다음 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예레미야가 다음 날 풀렸습니다. 매맞음을 당하고 나무 고랑에 씌우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거기서 풀려나오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면 마골 미사빔, 이건 무슨 뜻인가? 그 밑에 보십시오. 관주성경 1번에 보면 사방으로 두려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바스올은 사방으로 두려움, 이 이름의 뜻이, 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풀어줍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거기 두려움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마골 미사빔, 이것은 사방으로 두려움, 여기 두려움인데 그 사방이 뭐냐?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자기도 두렵고 자기 친구들에게도 두려움이 되게 하리라. 사방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이러한 자들이 자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다 친구들이 엎드려진다 이거예요. 원수들의 칼에 의해서.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온 유다를 동그라미 칩니다. 온 유다를. 왜냐하면 여기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한다. 그리고 온 유다, 모든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바벨론 왕이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요. 사방의 두려움. 바벨론으로 가도 두려움, 온 유다도 두려움.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을 두고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내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쓰러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또 내가 유다 백성을 모두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면 그 왕은 백성을 더러는 바벨로니아로 사로잡아 가고 더러는 칼로 죽일 것이다. 이제 두려운 시대가 있다. 다 칼로 찌르고 칼로 죽인다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으면 내가 너를 너 자신과 내 모든 친구에게 공포가 되게 할 것이다. 공포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공포로 번역했습니다. 왜? 아까도 말했죠. 원수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 내 눈으로 너는 볼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거나 칼로 죽일 것이다. 또 공동번역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 야훼는 너와 가까운 사람이 모두 무서운 꼴을 당하게 된다. 여기는 두려움을 무서운 꼴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이제 바스홀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면서 사방의 두려움, 이제 온 나라 전체가 두려움이라,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부, 그 모든 소득, 모든 계속입니다. 그 모든 귀중품, 부, 소득, 귀중품 모두입니다.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 보물입니다.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면 모두 다 넘긴다는 거예요. 뭐를요? 다시 봐요. 부, 소득, 귀중품, 보물.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원수의 손에 다 뺏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땅을 떠나는 날 귀중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놓고 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를 위해 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치 있게 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언제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유다 백성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러면 다 보물을 뺏깁니다. 그 다음 봅니다. 바수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그럼 바수올과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제사장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때리면서 가두었던 이 바수올, 여러분, 성전의 총책임자며 제사장이었던 그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가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이랬어요.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 그러면 이 바수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거짓 예언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도 모든이라는 말이 다시 봅니다. 바수올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진다. 그리고 너도 죽고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바로 성전 총책임자였던 이 바수올에 대해서 심판을 딱 때립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너 분명히 나라는 망하고 너도 끌려가서 너도 거기서 죽을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이 듣기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는 그대로 선포합니다.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참 선지자, 참 설교자, 저 사람이 듣기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건 이미 끝난 목회자라는 거죠. 우리 섬김의 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골고루 먹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어떤 때는 책망도 하고, 어떤 때는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시켜 유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하여 들려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된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교훈도 받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바르게 의로 교육시키고 지금 그렇게 교육받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근데 그는 인기가 없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보십시오. 바수올이 그를 때리고 가두고. 또 하나, 우리가 바수올을 봅니다. 바수올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예언. 평화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 영원히 안전하다. 이곳은 속죄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면서 이것은 안 망한다,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왜 망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떠났는데도 이들은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 거죠. 여러분, 거짓 예언을 쫓아갔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함께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김의 교우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좀 딱딱하고 시간이 오랫동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내 생활에 똑바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증거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예언을 하는 바수월. 그는 결과적으로 포로지에 끌려가 죽고 자기의 거짓 예언을 따랐던 그의 친구들을 다 죽게 만듭니다. 에레미야는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도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베데스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극악적인 상황에서. 오늘은 성전, 정말로 하나님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선포하라니까 선포합니다. 또 매맞음을 당하고 바스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또 선포합니다. 다 심판을 선포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게 살리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김의 교회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예언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고 똑바로 관찰, 해석, 적용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올바로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가는 삶은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도 에레미야는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맞음을 당하고 그는 이렇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로 주의 뜻대로 의를 위하여 살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산다면 박해가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 편지 한 장을 씁니다.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는 가장 사랑하는 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때 그는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오라. 너도 복음과 함께,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린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가라. 왜 그럴까요?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주님 앞에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큼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본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본질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에레미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배대에서도 선포, 성전에서도 선포,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 바스올 앞에서도 선포, 심판, 심판, 심판.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하고 세워주는 기도를 꼭 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거짓 예언과 참 선지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증거하는 이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길을 걸어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인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곳, 가장 극악한 도벳, 그곳에서 선포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선포하는,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바솔 앞에서 선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섬김의 교회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다 행하려고 늘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선교사님들, 오지벽지의 사역자들, 기관 사역자들 주님 꼭 기억하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세계에 흩어져서 공산권에서 또 저 회계권에서 하나님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